오늘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어떤 성도들은 또 어떤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고난당하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축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는 주님이 다시 무덤 속으로 들어가신 줄 알아. 무슨 말이에요? 부활주일에만 예수 부활하셨네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싹 그야말로 부활의 얘기는 사라져.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 마치 예수님이 다시 무덤 속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부활주일만 반짝거렸다가 계란 깨 먹고 부활부 축하 찬양 듣고 그 다음 주부터는 부활에 관하여 없어. 소식이 없어. 메시지도 없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바로 무덤에 가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만나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지금 기간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일일이 한 사람씩 다 만나는 그 기간이에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며칠 동안 이 땅에 머무셨어요? 며칠? 40일 동안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뭘 하십니까? 우리가 두 가지 궁금증이 있어요. 예수님 도대체 부활하셨다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두 가지 궁금증이 있어요. 첫째는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까지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가? 40일 동안 왜 주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는가? 그 감격스러운 기간 40일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고 사명을 감당했는가?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 부활하실 동안에 제자들은 그것을 믿고 확신 있게 사명을 감당했는가? 라는 게 두 가지 궁금증이에요. 자, 먼저 제자들의 모습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섰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하고도 비슷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큰 소리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네, 오늘 정답이 대부분 나와. 안타깝게도 이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예수님이 본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한다고 하는 예언을 3번씩이나 하셨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들은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자, 날 봐. 눈 뚫어지게. 모든 건 다 여기 있어. 주변에도 없어. 여기 다 있어. 아까 우리 전사님이 얘기했더니 핸드폰도 안 볼 거고 주보다 여기만 있죠. 자, 이런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누구예요 도대체? 예수님 제일 잘 믿는다는 사람들 아니야? 예수님이 뽑고 뽑은 사람들 아니야? 12명.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뽑고 뽑아서 예수님 제자로 그럼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쳤어요. 그들에게 기적과 능력도 베풀었어.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체험적인 신앙을 집어넣으려고 노력했어요. 자, 야, 자세 허리 딱 들이다 줘. 어렸을 때부터 허리가 굽으면 나중에 40대 지나서 어디가 고기가 우리가 목사님 얘기하잖아. 허리 똑바로 등에서 허리를 띄면 안 돼. 응? 딱 잡혀 있잖아. 이 시간에 목사님 지난번에는 많이 오래 했지만 오늘 결코 오래 안 해. 12시 전에 모든 게 다 끝나네. 그런데 만약에 꿈틀거리고 뭐 딴짓 하면 그러면 시간이 5분 10분 계속 늦어져. 그 시간이 오늘 오버되는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너희들이 돼. 그러나 너희들이 바로 예배를 바로 드린다면 12시 안에 끝나. 야, 지금 30분이나 30분도 안 됐어. 아멘. 자, 봅시다. 오, 눈이 똑바로 와, 날 잡아먹을 듯이. 맞아, 그거야.
목사님 말씀이 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나 어린애지만 난 이렇게 믿기 싫어요. 그런 마음으로 독한 마음을 가지고 눈을 뚫어지게 쳐요. 이따 다 물어볼 거야. 내가 뭐 얘기했는 거야. 좋았어. 3명 딱 좋습니다. 자, 이 제자들 3번씩이나 얘기했는데도 다 기억하지도 못해. 심지어는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자기들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자기들도 핍박받아서 잡혀서 십자가에 죽지 않을까 해서 그들이 오히려 두려워해가지고 꽁꽁 숨었어. 어디에 숨었어? 어느 집에 들어가가지고 꽁꽁 숨어 있는 거야. 머리카락 보일라. 안 나오고 그들이 집 앞. 19절에 말씀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을 꼭꼭 걸어잡고 유대인들이 핍박할까 문을 잡아갈까 숨어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뭐 하셨다고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말씀 그대로 예언한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거 기억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그리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문 안에 집 안에 꽁꽁 숨어 있는 거야. 아마 여기 있는 분 중에 거예요. 저거 말도 안 돼. 아니 어떻게 예수님 그렇게 잔인한 예수님 제자들이 어떻게 그 예수님 말씀도 안 믿고 저렇게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도 모르고 저렇게 숨어 있어. 두려워하고 떨고 있어. 예수님이 친히 부활을 예언하셨다는 말씀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나같이 여러분이 가신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언하셨어요? 안 했어요? 예언 분명히 하셨어.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기억지도 못해. 이 제자들이 제가 그래서 제자라고 안 그러고 성도라고 그랬어.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도 머리를 까맣게 잊어버려.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도 몰라. 그 더군다나 믿지도 않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만약에 믿었다면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도 않았어요. 제가 성경을 들고 말씀을 전해도 가만히 앉아서 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믿지도 않아. 그리고 뭐예요? 오히려 염려와 근심에 빠진 성도들, 제자들 두려워해서 집 안에서 꽁꽁 숨어 있잖아. 여기 뭐라고 그랬어? 1분 늘어났어. 자, 그런데 심지어는 말이에요. 염려와 근심에 빠진 성도들도 있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더라고. 의심하는 제자. 오늘 마찬가지에 부활절을 우리 매년 지나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믿지도 않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교회는 나와 앉아있어. 제가 눈을 보면 알아. 이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구나 안 믿고 있구나. 왜? 믿으면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거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거든. 근데 그 사람 행동을 보면 그 사람 속에 예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어. 그리고 이제 다 포기하고 사명을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고향 가서 뭐해? 다시 고기 잡는 거야. 예수님이 불렀을 때는 고기 잡는 사람, 제자를 불렀을 때는 고기 잡는 걸 버리고 이제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사명을 미션을 주셨는데 이제는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지도 않고 의심하고 두려워 떨면서 이제 여기다가 난 잡혀서 죽겠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 세상으로 나간 사람이 있어. 이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우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도마. 이게 도마의 그림이야. 이게 무슨 행동이야 이게.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도마에게 이르되 예수님께서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근데 불구하고 그걸 보고도 도마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야. 왜? 왜 도마는 의심했는가? 이해가 갑니다. 왜? 자기가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 두 번째, 부활은 현실적으로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쩍쩍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는데. 그런데 특별히 도마는 의심 많은 성격이 있어요. 의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네 손가락을 가져다가 내 옆구리만. 내 옆구리, 예수님의 옆구리가 어떻게 됐어요? 뭐에 찔렸어요? 창자로 찔렸어요. 손에 뭐가 박혔어요? 못이 박힌 거.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눌러보니까 거기에 창자국이 못 자국이. 비로소 거기서 예수님은 저 같았으면 얼마나 제자를 책망했을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3번씩이나 내가 부활한다고 예언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왜 그렇게 믿지 않느냐라고 책망하고 엎드려 한 바씩 죽였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와서 도마야 이리 와 너 여기 앉아봐. 내가 입으로 거짓으로 한 게 아니야. 그렇게까지 친절하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뭐 하려고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19절 아까 읽었지만 다 같이 시작. 이날도 안식일 초날 저녁 때 기다리는 이들이 두려워하고 모여서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 계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친절하십니다. 왜? 그들 속에 지금 평강이 없어요. 다 두려워 벌벌 떨기 때문에 주님은 오셔서 먼저 그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부활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 첫째, 다 같이 시작.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주시려고. 제자들에게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 스승이 부활했다라는 사실만 확실하게 믿으면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그들은 정말 방박 떴을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감격 속에. 그런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들 속에 두려움과 믿음의 부족으로 오는 마음 상태가 바로 이거예요. 불안하고 또 근심하고 낙마하며 좌절하고 평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성도들 중에 마음의 평강이 없고 불안하고 염려합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 가지 그런 환경과 요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부활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감정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작은 천국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적인 말씀 시작.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야, 이러고 우리가 믿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 잘하셨어요. 이 시간 다 이렇게 좋은 꽃과 계절의 날씨에 이렇게 담배 엉가고 다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정말 잘하셨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고 나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믿으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오늘 제자들 봐요. 3년 동안이나 쫓아다니고 3년 동안 예수님 말씀 배우고 3년 동안 예수님 기적을 체험했던 이들이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지도 못하고 이렇게 두려워 벌벌 떠는 이분들 보면 야, 믿음이라는 게 참 깨트려가기가 어렵구나 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목적은 이거예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내가 무덤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부활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심어주기 위하여 여러분 이 부활의 이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으면 원수마귀가 우리를 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들게 하고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해도 다시 믿음 안에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실망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나타나셨어요. 왜 이들이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이들이 둘이 제자들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사명받는 곳이에요. 사명을 감당해야 될 곳이에요. 엠마오는 어디예요? 자기 고향이야, 고향. 그러니까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저들. 왜 그랬을까? 내려가면서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무슨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 스승님께서 십자가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어요. 너무나 마음이 민망한 거야. 이제는 우리는 다 포기해야지. 사명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우리는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라.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라.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아까 제자들이 어머니 문 안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요 2명 고향으로 내려간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인지도 몰라. 영적으로 얼마나 지금 아들해졌는지 그 3년 동안이나 배웠던 그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누가 같이 우리랑 동행하지? 그럴 때 주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신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성경을 풀어주시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던 그 은혜와 사실들을 기억이 나면서 성령이 그 안에 크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들이 은혜를 회복하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믿음이 회복되어서 다시금 어디로 갔다고? 믿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포기가 안 되는 사명이 아니야. 포기가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따라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되니까 뭐가 회복돼? 사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잃어버리면 사명 잃어버리고 내가 있어야 될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세상에 먹고 사는 일이, 세상에서의 즐거운 일이 나의 있을 자리야 내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지 고향으로 내려가는 건 아니야. 그런 믿음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목적은 바로 이 제자들에게, 이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건 뭐하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할렐루야. 왜? 가만히 놔두면 우리 스스로 믿음이 자라나요? 안 자라. 아니, 없어져 버려. 그 믿음이야.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저 제자들은 바로 나구나. 나 아무리 얘기해봐야 매년마다 부활주일 해봐야 그 행사로 계란 먹는 재미에 부활주일 기다렸지. 뭐가 부활이나 아무 무슨 상관 있어. 내가 이딴 소리만 하고 앉아있어. 부활주일 딱 끝나면 부활은 전 나무 땡 빨빨빨빨. 그런데 아니야.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의 부활이 내 안에. 이것이 주님이 부활하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주시기 위하여? 성령. 크게 뭘 주시기 위하여? 성령. 22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게 하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큰 소리로 시작. 성령 받아. 시작.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우리 주님이 주님이 부활하셔서 고귀한 시간 40일 동안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라는 말씀. 이것이 오늘 교회나 지도자의 모든 메시지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왜 그럴까? 성령 받기 전에는 뭐가 믿어지잖아요? 부활. 아무리 결혼을 100개, 200개를 먹어도 가슴만 배만 믿어지지 부활이 안 믿어져. 영생이 믿어지지 않아. 부활 성령이 없으면. 영생 아무리 영생.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영생이 있어. 영생이. 천국이 믿어지지 않아. 천국이 믿어지지 않아. 사명을 받아서도 사명에 대하여 한 길로 두고 한 길로 흘려버려. 헌신 개나 줘버려. 봉사 돼지나 줘버려. 충성 뭐가 있을까?
닭이나 줘버려.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야. 왜? 성령 받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그야말로 껍데기 신앙이기 때문에 그 속에 아무것도 유익이 안 돼. 성령 받기 전에는 뭐가 될 수 없어요? 참 제자가 될 수가 없어. 이게 증거예요, 증거. 뭐가 증거예요? 성령 받기 전 제자들과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 성령 받기 전, 다시 말하면 성령 받기 전 성도의 모습과 성령 받은 후에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걸 따라 5명 위에 기적 행할 때, 자, 보리떡 2개와 생선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몇 명이었다고? 야, 5,000명을 남자가 먹일 예수님께서 그냥 나눠주시는 거야, 제자들에게. 그럼 제자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주는데 춤을 추는 거지. 야, 이 5,000명이 얼마나 많은데 이 사람들을 그냥 막 나눠줄 때 제자들이 바로 그냥 막 구름에 떠다니는 거야. 이렇게 좋아. 이 기적을 같이 체험했어요. 기적을 체험하고 병 고치고 또 귀신 내어쫓는 능력도 받았어요. 그렇게 3년 동안이나 남이 받지 못한 훈련과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입신을 위해 주를 따랐습니다. 예수님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나중에 왕 되면 자기들이 한 자리 해먹어야지. 예수님 정택에 영의정, 장의정, 국무총리 이거 해먹을 생각에 서로 그거에 눈이 붉게 가지고 성령 받지 못하면 예수 믿어서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왜? 예수 믿으면 예수님 복 주시니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아라. 그러는 거야. 아멘. 예수 믿고 충성해라. 아멘. 이 반응이 이래. 성령 받기 전에는 모든 관심이 자기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할까, 남들한테 존경과 모욕을 받을까, 여기야.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내일 십자가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씩씩하고 상주하고 있어. 예수님 내일 십자가 다니시는데, 예? 성령 받기 전에는 제자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그냥 쓰레기. 골고다 올라가시는 고난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올라가시는데 주님은 그 고통을 받으시는데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한 사람도 안 보이는 거야. 누가 졌다고? 누가? 저 아프리카에서 올라온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제자들이 앞에 있어서 제자들이 제가 질게요, 베드로가 내가 질게요, 서로 싸워야 되는데 제자들은 아무도 없어. 다 도망가 버렸어. 부활의 예언의 말씀도 다 잊어버리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받으셨는가 안 받으셨는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기는 안 나오는데 맨날 입으로 그냥 불만, 탄식,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어. 맨날. 자, 이랬던 제자들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오순절 성령을 받은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생명 걸고 믿기 시작했어요. 조금도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저는 겁쟁이여서 계집종에게 3번씩이나 너 예수 님 제자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야 이걸 3번씩이나 했던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니까 그냥 수천 명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유대인들이 다 읽고 핍박자들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떨지 않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야?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고 나가 다른 거예요. 복음의 사명으로 모두가 헌신하게 돼요. 그리고 세계 선교사로 다 모두가 파송돼요. 모두 복음 때문에 전부 다 그러나 순교를 다. 여러분, 순교당하는 거에 대하여 여러분 어떻게
성령 받고 어떻게 해? 아니, 어차피 인생을 한 번은 가. 그러니까 어떻게 죽는 게 중요해. 하나님 나라로 이룰 위하여 이 땅의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면서 사명을 마치고 이들이 죽음 두려워하는 건 왜 그래?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부활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받기 전 것. 성령 받기 전 성도와 성령 받고 난 후에 성도가 달라. 잔소리 할 필요 없어. 성령 받고 나면 목사님이 잔소리 할 필요 없어. 지들이 알아서 촉촉촉촉촉 조회도 알아서 촉촉촉 하고 헌신하면 그 자리에 딱 가서 딱 있어. 근데 성령 받기 전 성도들 목사 이건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성도가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 애 낳으신 분 다 하자. 애 낳으신 분 애는 낯떨어서 있는데 애를 낳을 수가 없는 거야. 진통이 심해. 그런 고통이 목회자에게 있어. 성령 받지 못한 성도들을 데리고 교회를 목회하면 그런 고통이 있어. 마지막, 벌써 마지막. 셋째, 뭐예요? 부활의 복음을 온 땅에 전파.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나도 너희를 오늘 주신 복음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내가 너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사명자로 보내는 거야. 28장 19절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라. 주님이 승천하기 전까지 우리에게 바로 우리 제자들에게 이런 미션을 다시 심어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믿음도 주시고 그리고 바로 이런 하나님의 미션을 다시 주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너희는 택하신 종 왕과 같은 사람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그의 귀한 죄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름다운 법, 복음을 온 땅에 주님의 부활의 이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고 주신 바로 그 사명 미션을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그 미션을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그게 마지막 2분 30초 마지막 영상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후 36년경 스테반으로 인한 대박기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되고 이후 대부분의 사도들은 저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세베대의 두 아들 중 하나인 야고보가 주후 54년경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어 유대인들의 지지가 필요했던 헤롯 아그리파 2세에 의해서 칼에 찔려 순교하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 빌립 또한 터키의 히에라폴리스에서 선교하는 중에 붙잡혀 큰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안 나오니까?